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마감이 됐는가, 그리고 이 여행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총 3차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전도 여행의 경로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안디옥이 이제 해안 근처에 있으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서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거기에 구브로라는 섬이 있고요. 그 섬에 도착해서 그 섬의 동쪽부터 서쪽 끝까지, 그러니까 바보에 이르기까지 섬 전체의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마술사 시몬과 갈등을 한번 겪었었거든요. 그때에 그걸 넘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번에는 북쪽으로 항해를 합니다. 그래서 버가에 도착을 하고요. 그 위로 비시디아, 또 그 위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안디옥과는 다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달을 하게 돼요.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말로 해방할 뿐만 아니라 무형, 유형의 폭력을 사용해서 사도들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피해 가면서 계속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지역은 또 동쪽으로 가서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루스드라도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는 지난번 살펴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여기면서 숭배하려고 했던, 그걸 간신히 말렸더니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서 그들을 선동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이번엔 그들의 폭력이 바울에게 닿아요.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았고 거의 죽은 것처럼 돼서 시체라 여기고 성 밖으로 버립니다. 아마도 기절했던 것처럼 보이고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성에 다시 들어가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그 성에 다음날 나와서 이제는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역순으로 돌아가요. 자기가 들렸던 도시들을 역으로 들리면서 원래 자기들을 파송했던 안디옥까지 돌아갑니다.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로 배를 타고 파송교회 안디옥에 이르는 거죠. 그 도시들을 지나가면서 새로 믿게 된 많은 이방인 중심의 신앙 공동체에게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말 그대로 환난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고행이었습니다.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이야 전도를 어떻게 해라, 선교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걸 최초로 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적도 있고 또 고넬료의 가문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적도 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방인이 사는 도시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이방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전도 여행을 떠내는 이들에게는 어떤 스탠다드한 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이 헤쳐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전에도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입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핵심은 율법, 성전, 할례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근데 복음의 가치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건 보이지 않죠. 각 지역에도 회당이 있으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교의 율법의 말씀들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유대교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사고는 언제나 예루살렘이 중심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심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는 하나님의 의자로 불렸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에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은 단 하루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성전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몇 개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거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방인은 그 너머로 갈 수가 없어요. 너머로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게 나옵니다. 거긴 유대인 여자들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너머는 또 못 들어가죠. 그 너머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너머에는 또 제사장들만, 또 그 너머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리적으로 까다롭고 벽이 많죠.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등한 지혜를 갖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율법에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모든 조건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이죠.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주신 자신의 몸, 그리고 그 제사 과정은 성전에 드리던 참 제사,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참 성전이었어요. 구약의 성전과 제물은 일시적인 거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건 아브라함 때부터 주어졌던 언약의 성취였어요. 그렇기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아브라함부터 오는 그 언약, 율법, 성전,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겁니다. 사람은 더 이상 그걸 행하지 않아도 돼요. 더 정확하게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그 모든 걸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세계에서 유대교를 전하면서 유대교적 가치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그렇게 강조하던 많은 것들을 이미 성취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성전 안에서의 구분도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며 모두와 함께 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뿐이다. 믿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유대교적 가치들을 들으면서 유대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방인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벽을 느꼈던 이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아, 누구도 구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구나. 기쁜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입장, 사실 유대인들도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분 없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지 않는 자들, 구약적 사고를 가지고 율법주의적 사고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이들에게는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하잖아요. 항상 자신들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1000년이 넘게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 생활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야, 이제 이게 가치가 없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걸 다 완성해버렸다고? 그럼 내가 그동안 하던 건 뭐지?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렬하게 거부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복음 전파의 여정을 보면 도시들이 둘로 갈라져요. 그리고 이 유대교적 세력에 의해서 폭력이 난무합니다. 사실은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곳은 둘로 갈라집니다. 오늘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계에서 기독교를 향해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떻게 니들만 옳으냐 이런 거죠. 어떻게 니들이 믿는 것만 참이냐. 종교가 이렇게 많은데 그들의 시선에서 보면 그냥 많은 종교 중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초월적 존재에게 자신을 의지해서 빌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관점은 다릅니다. 성경은 죄에 빠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언가를 두고 숭배한다라고 평가해요. 그리고 그 근본에는 사람의 욕심,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의 바람을 채워줄 무언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종교를, 누군가는 사람을, 누군가는 돈을, 지식을, 명예를, 쾌락을, 또 인정을 위해서 숭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않는 모든 이들은 아담의 자손, 곧 죄의 자리에서 그곳에 나를 세워두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그런 것들과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고요. 저들도 우상을 따르기 때문에 기독교만 옳다고 여기는 사상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입장 차이는요, 첨예한 대립을 가져와요. 역사를 보면 교회도 잘못했던 적이 많거든요.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요, 권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게 반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한 가지만 뽑아보라면 십자군을 얘기할 수 있겠죠. 군대를 일으켜서 안 믿는 지역에 쳐들어가가지고 힘으로 굴복시켜서 믿게 만드는 거예요. 개종시키는 거죠. 이걸 두고 기독교를 맹렬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땅하죠. 비판받아서. 근데 반대 경우도 많았어요. 교회를 가로막기 위해서 성경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이고 마녀 사냥하듯이 사람들을 몰아세우고 훨씬 더한 폭력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난 역사에서 교회는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여겨요. 그리고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건 성경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을 보면 유대인을 비롯한 반대자들이 죽일 기세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면서 회방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그때마다 피할 뿐이지 어떤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온 도시가 둘로 갈라졌다면 바울과 바나바가 마음만 먹으면 해볼 만한 거예요. 싸워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정치적이고 폭력적인 방식, 자기를 위한 방식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위해 지금 이 여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방식이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초점은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그들의 눈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땅의 방식으로 문제를 자꾸 해결한다. 그건 자신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과는 맞지 않는 겁니다.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폭력을 감내하고 자기가 아니라 새로 믿게 된 자들을 위해서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들렸던 모든 도시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서 시험에 들어있을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잖아요. 유대교적 속성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걸 짊어지셨고 그래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가지고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자의 눈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합니다. 그 마치 허들 경기랑 같은 거예요. 허들 경기 보면 어때요? 허들이 반복해서 놓여져 있죠. 그 허들 넘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허들을 보면서 달리는 애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눈은 어딜 향해야 돼요? 눈은 정면만 응시해야 돼요. 허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허들을 신경을 쓰죠. 다 눈에 들어오는데 모든 허들을 바라보면서 꼬린 지점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어떤 리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가 달리면서 어느 타이밍에 어떤 동작으로 저 허들을 넘어야 한다. 그리고 멈추는 게 아니죠. 나는 탄력을 받아서 그 리듬을 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꼬린 지점까지.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꼬린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믿음이라는 건 어딜 보게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꼬린 지점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넘을 수 있어요. 허들을 보면요, 허들이 커 보이고요, 거대해 보이고요,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은 각 교회에 들리면서 장로들을 세워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은 장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교회의 리더, 지도자. 지금으로 치면은 목사에 가까운 존재들이죠.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 각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들이 그곳을 다시 찾아가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세웁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라고 말씀해요. 그냥 세운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세웠어가 아니에요. 내가 세웠지만 이들은 주님께 속한 자다. 주님께 위탁했다라고 얘기해요. 바울과 바나바는 위대한 인물들이죠. 이 복음의 여정의 주체는 하지만 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없다고 해서 교회가 삐뚤어지거나 잘못 성장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리더들을 세운 거죠. 역순으로
안디옥까지 돌아올 때 우리가 처음 들렸던 구브로는 들리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구브로에서는 유대인들의 반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곳은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긴 여정을 마친 다음에 안디옥에 돌아와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루스드라에 이르러서는 회당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후에도 회당이 중심이 되긴 하지만 꼭 회당이 중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해진 법칙이라는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요. 믿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대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이 경험한 건, 믿음이 제일 중요해. 믿음이 핵심이야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한식이 되게 유명하죠. 요즘에 김밥 유행하잖아요. 김밥. 어릴 때는요, 김밥은 정해진 그 속재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어느 집도 다 비슷한 게 오거든요. 조금 다른 애들이 고기 넣어오는 집. 소풍 가면 다 김밥 싸왔었잖아요. 근데 김밥 전문점이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재료가 새로운 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 느꼈죠. 대체 김밥이 저래도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세계적 한식이 되니까 외국인들도 김밥을 싸 먹어요. 흥미로운 건 우리는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 걸 넣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찍어 먹은 적이 없는 소스에 찍어 먹어요. 근데 맛있대요. 그 생각을 해봤죠. 김밥은 대체 뭘까? 뭐가 김밥이지? 이름에 있잖아요. 김밥. 네. 밥을 김으로 싸 먹으면 김밥이에요. 나머지는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죠. 근데 고정관념이 너무 깊게 박혀 있으면 신앙의 틀이 무언가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고집을 피우게 되죠. 유대인들처럼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깨달은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은 누구예요? 유대교인 중에서도 유대교인. 랍비였고요. 지도자였고요. 누구보다 율법을 수호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간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믿음 외에는 다른 건 문제되지 않는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차한 걸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셨어. 우리가 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여셨어. 복음이 사람에게 들릴 땐요,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든 그렇지 않든, 성전에 가서 때를 따라 기도를 잘하든, 한 번도 성전에 가본 적이 없든, 할례를 난 지 8회 만에 행했든 하지 않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 외에는 다 부차적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에 기초한 건가요? 믿음을 위한 건가요? 믿음에 의한 건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온전한 목적지에 대한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향한 온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삶에서도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뚜렷한 구분이 생겨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으면 필연적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믿음을 갖고 부차적인 것들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온전히 나아가려고 하면 그럴수록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많은 인간관계, 사회적인 문화, 지식, 많이 상견하는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면 도전과 방해는요,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가 아니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보셔야죠. 천국을 바라보고요. 이걸 넘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밖에 나올 게 없어요.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도 그들은 넘어지는 거예요. 때마다 넘어집니다. 출애굽 2세대는 달랐죠. 그들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마구 넘어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온전한 소망만이 이 허들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에요. 사람들이요, 그래, 믿음을 위해서 세상에 이런 방식, 이런 것들, 이런 거 활용하면 얼마나 좋아 라고 얘기합니다.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하지만 그걸 너무 의지하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믿음에 머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뚜렷하게 보는 것,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요, 이게 있어야 그 다음 게 있을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그들이 말한 믿음에 머물며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면 당연하게도 그들의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주님께 의탁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의탁되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허들은 혼자 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미 넘으신 걸 나와 함께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계속해서 장애물들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은 피곤하고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또 내가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너무 거대하고 어려워 보여서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믿음을 더 확고히 가질수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할수록 문제는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환난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도 용기를 내어 바울과 바나바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믿음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힘이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넘어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